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3편 시편 123편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3편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 부친께서는 한 10년 전에 연세를 100세까지 사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평양 태생이신데 6.25 때 이제 월남하여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 인생 자체 속에 우리나라 근대 역사의 비극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북한에다가 할머니 그리고 아내 그리고 7남매를 다 두고 단 한 명도 같이 동행하지 못하고 혼자 내려오셔서 생리별을 하신 채로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거 하나만 얘기해도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웠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폐인처럼 떠돌아다니시다가 친척 어른을 만나서 자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휴전선이 막혔고 다시 되돌아갈 희망이 언제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처지에서 이렇게 망가지면 안 되고, 그러니 여기서 다시 가정을 꾸려서 새로운 삶을 출발해야 된다는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친께서 다시 결혼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낳은 첫 아이가 바로 접니다. 떠돌아다니시던 부친께서 정착한 곳은 남산 밑에 충무로였는데 거기서 영락교회가 아주 가깝습니다. 지금은 도로들이 넓어지면서 제가 태어난 곳은 도로로 편입된 곳이지만은 교회에서 한 불과 한 1-200m 가까운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태어나서 이제 거기 교인으로 등록이 된 것이고, 그러다가 제가 2살 됐을 때 어머니께서 세상을 또 떠나셨죠. 저희 집안 이야기가 소설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어머니는 훨씬 나이가 적으셨는데 젊으시고, 그런데 제 동생을 낳게 되면서 난산하셔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침에 제 동생을 낳고 그리고 낮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피난살이 천막집 같은 단칸방에 철부지 2살짜리 제가 있고, 아침에 태어난 피덩이가 누워있고, 그리고 아내의 주검이 있었습니다. 그런 비참한 처지를 또 경험하셨는데 영락교회 성도들이 와서 저희 어머니를 장례를 해주셨고, 피덩이 동생은 그 근처에 살던 친척이, 형님 우리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부부인데 그 아기를 우리 주시면 우리가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날로 그 친척 집에 가서 그 집 아들로 호적이 돼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동생도 참 사연이 많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동생이 지금은 서울의 어느 교회에 장로가 돼서 잘 섬기고, 오랫동안 소식을 모르던 그 동생을 찾아서 마치 야곱이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을 총리가 된 이후에 22년 만에 만난 것처럼 제 부친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아들을 다시 찾았죠. 그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 아들이 저보다 2살 어린 동생인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부모님께도 효도하다가 우리 부모님이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친이, 모친이 나이가 많으시죠. 제가 모친이라고 말씀드리는 분은 제가 2살 좀 지나서
이제 그 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다 하고 아버님이 깊은 좌절 속에서 저 하나를 데리고 계실 때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분도 참 사연이 많은 분이세요. 중국 만주 벌판을 돌아다니며 사셨던 분이신데 하나님 안에서 그 인생이 회복이 되셨고 그래서 저를 보시더니 내가 얘를 키워서 목사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키우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그 어머니는 12년 전에 92세까지 사시고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이 다 이렇게 연로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제가 대학에 들어갔고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이게 현역으로 갈 수 없는 처지가 됐어요. 그때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양쪽 부모님이 다 60세가 넘은 독자, 외아들, 성경식으로 말하면 독생자, 제가 독생자입니다. 우리나라 법대로 하면은 군대를 현역을 가지 않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체 검사를 이제 다 하고 절차는 다 밟았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멩이 넣어가지고 애들이 장난감처럼 하는 새총, 그 새총에 여기를 맞아가지고 그래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눈조리개, 홍채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뭐 영원히 복원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쪽 눈이 제가 굉장히 거의 시력이 온전하지 않은데 그것도 이제 면제 사유가 되긴 돼요. 군의관이 저보고 면제 받겠느냐. 그래서 면제 받겠다고 하면 면제로 해주겠다고 해요. 근데 제가 면제는 거절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양쪽 부모님이 60세가 넘으셔서 이제 기껏해야 현역은 안 가고 요즘에는 그 제도가 없지만은 방위 제도가 있어가지고 방위 갈 건데 그것도 뭐 어디 부실해서 방위가 되는 사람은 1년 가지만 저같이 사유가 특별한 사람은 6개월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6개월 방위도 안 하고 너무 미안하지 않나. 그래서 그냥 가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공군사관학교가 지금은 지방으로 옮겼는데 그때는 저 대방동에 거기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지역이 이제 보람의 공원으로 개발이 돼 있죠. 공군 방위가 돼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들어갔을 때가 2월 이제 달인데 그것도 훈련이랍시고 한 달을 하는데 이름만 훈련이고 실제로는 괴롭힘을 당하는 겁니다. 괴롭힘 당하는 거. 여러분 방위들끼리 모이면 대위 위의 방위다 이렇게 위로하지만 실제는 군견보다도 못했어요. 그 당시 방위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원래 군대에서 복무하면은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는 게 기본인데 방위는 그런 걸 안 줍니다. 군복도 없어서 그 얼룩덜룩한 방위복을 입는데 그걸 주질 않아요. 그래서 용산 뒷골목에 오면은 그 중고품을 파는 가게가 쭉 있었어요. 거기서 군화도 중고, 또 옷도 중고, 그럼 다 중고로 입고 가니까 인간도 중고같이 보이는 거죠. 이래가지고 완전히 폐잔병 같이 입고 온 색깔의 옷도 알록달록한 게 다 달라요. 어떤 건 초록색 빛깔이 좀 더 강한 옷을 입었고 어떤 사람은 약간 베이지 색깔의 걸 입었고 무늬는 같은데 그런 사람을 이제 한 80명 데려다가 세워놓으니까 이건 뭐 진짜 오합지졸이고 폐잔병 같은데 그게 이제 방위였습니다. 도시락도 싸가야 돼요. 밥도 안 주니까. 점심때가 되면 둘러앉아가지고 우리끼리 도시락 먹고. 그래서 이제 장교가 있고 또 하사관이 있고 현역병이 있고 그리고 뭐 쭉 내려가다가 군견 아래 방위가 있다. 이렇게 스스로 굉장히 우리를 학대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방위로 사니까요. 얼마나 하여튼 모든 사람 그 공군사관학교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우리보다 높은 거예요. 단 한 명도 안 빼고 우리보다 다 높아요. 심지어 똑같은 방위도 매달 몇십 명씩 뽑는데 매달 기수별로 한 달 먼저 들어온 방위가 제일 무서워요. 한 달 먼저 들어온 방위가 얼마나 한 달 늦게 들어온 우리를 학대하는지. 근데 그때 참 이상한 제도가 있었는데 양부모가 60세 이상이고 아들이 혼자면 방위를 가는 것까진 좋아요. 근데 이게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닙니다. 만 24세가 넘어야 갈 수 있었어요.
왜 그렇게 나이를 정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일찍 가면 좋은데 만 24세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그때라도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외아들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지 왜 그런지 60 넘은 부모가 무슨 애를 낳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1년 동안을 못 갔어요. 나이가 이게 아직 안 돼서. 그래서 그 대학 졸업하고 1년 동안 제가 외국어를 가르치는 어디 가서 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이제 영업 부장을 제가 했었는데 23살에 사람들 모으고 부모님들 모아가지고 왜 이 영어 회화를 배워야 되는지를 강의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 하다가 이제 갔어요. 갔더니 얼마나 불편한지. 다 같이 온 애들은 저보다 한 2살, 3살, 4살 다 적어요. 근데 저만 나이가 제일 많고 이제 거기서 훈련 받고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저녁 이렇게 세워가지고 뭐 그때는 얼마나 기합을 심하게 주는지, 그리고 뭘 외워보라고 그래요. 외우는데 이게 안 외워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럼 뭐 그냥 엎드려 놓고 막 사정없이 엉덩이를 내려치고 이제 그러던 시대죠. 야, 이런 데서 어떻게 살지? 이게 조만간 끝날 거라고 하는 희망이 있으니까 사는 거지. 영영 끝나지 않고 평생 이렇게 살으라고 그러면 여기가 곧 지옥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나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아주 독특한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걸 경험한 시간이에요.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한없이 받으면서 싫은 소리 한번 들어본 적이 없이 교회 가서도 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렇게 좋은 소리만 듣다가 거기 와가지고 완전히 그보다 더 낮은 데가 없으니까 가장 낮은 곳에 한번 서보는 그런 경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렵사리 하루 이틀 그곳에서 지나고 있는데 그 한 달 훈련이랍시고 받는 그때 더 힘들었던 건 뭐냐 하면은 너희 방이들끼리 밥을 먹어라 그러면 좋은데 그 한 달 동안은 밥을 주거든요. 한 달, 그 이후에는 도시락이고 그 한 달 동안 밥을 주는데 이 사람들이 잔인하게 일반 사병들하고 같이 앉아서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사병이 바로 앞에 앉아 있으니까 밥이 넘어가겠어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하루는 가서 이렇게 밥을 받아가지고 딱 앉았더니 맞은편에 병장이 앉아 있는데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왜 쳐다보지? 기분 나쁘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고 또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야, 너 운성이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그때서야 저도 정신을 차리고 딱 보니까 이진철이 고등학교 다닐 때 맨날 붙어 다니던 그런 애였어요. 저한테 와서 이거 수학 좀 가르쳐줘 그러던 애였어요. 그런데 이진철이 하늘같이 높은 병장님이 돼갖고 내 앞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밥을 먹고 진철이가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 80명을 관할하는 내무반장이 있거든요. 그 사람도 역시 병장이에요. 그 병장을 부르더니 나랑 친한 친구야.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만난 건데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친한 친구인데 응? 잘 봐주라고. 저는 병장이 그렇게 위대한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저녁에 뭐 이렇게 뭐든지 괴롭히는 시간이 되면 저는 열애 시켜갖고, 그래서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걸 그때도 알았어요. 열애해가지고 안쪽에 앉아 있고 수시로 물어봅니다. 먹고 싶은 거 없냐고. 요 담장 너머에서 빵 사줄까? 근데 거기 담장이 있는데 그 너머로 구멍가게가 있고 거기서 이제 소리 지르면 빵집 아줌마가 그 자파상 같은 거 빵을 많이 팔았어요. 병사들이 배가 고픈지. 그러면 이렇게 너머로 돈하고 빵하고 받고 그러는. 그 병장이, 그 포악한 병장이 그래도 인간성이 있어갖고 저를 수시로 빵도 사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편안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훈련을 뭐 하냐 하면은 그냥 나가서 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관식에 오거든요. 소위 계급장 달아주는 사관학교니까. 대통령 온다고 전부 나가서 연병장에 잡초 뽑고, 그 다음에 연병장에 그 사열대 그 광내에서 닦고, 그리고 뭐 온갖 부서진 데 다 고치고 도로 포장하고, 대통령 한 명 온다고 그 권위주의 시대 때 그거를 한 2달 이상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투스타가 육군사관학교 교장인데 원스타가 부교장인데 원스타도 잡초 뽑으러 나오니까
어떻게 방위가 안 뽑겠습니까? 뭐 온갖 험한 일 다 했어. 그리고 또 이제 줄 맞춰 가지고 밥 먹으러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행진해서 가고 있는데 어떤 장교가 가만히 보더니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가만히 보니까 대학 다닐 때 저보다 한 기수 선배인데 장교가 돼가지고 입대해 있는 거예요. 그 장교가 우리 내무반장을 불러갖고, 얘 내가 아끼는 대학 후배인데 잘해주라. 그러니까 내 친구 진철이가 말했을 때만 해도 인생이 달라졌는데, 장교가 얘기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막 하늘에 둥둥 떠다니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때 제가 참 여러 가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끝나는 날 쫙 앉아 있는데 중령님이 들어오셨어요. 중령은 하늘같이 높은 거죠. 거기서 오더니 가만히 이렇게 훑어봐요. 그러더니 이 중에 교회 다니던 놈들이 있어. 그러니까 나오라고 그러니까 잘 안 나가더라고. 교회 다니던 놈들이 있으면 나오라. 그러는 한 3명 나갔습니다. 더 있을 텐데 틀림없이 3명 나와. 저도 나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주기도문 해봐. 십계명 외울 수 있으면 외워봐. 찬송가 아는 거 있으면 하나 불러봐. 2명은 탈락하고 제가 이제 합격했습니다. 그 다음 날 제가 어디로 갔냐 하면은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 그분이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그 공군사관학교 전체 군종감 중령님. 지금은 안양에 이제 은퇴하셔서 살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데려다가 이제 교회 방위를 시키는 거예요. 교회에도 방위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뭐 교회 청소도 하고 예배 준비도 하고, 350명쯤 되는 기독교 병사들, 그 생도들, 또 일반 사병들, 어떤 땐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바깥에 사람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민간인들도.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주일날도 가서 이제 다 섬겨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투스타 되시는 교장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매주 가족들하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셨어요. 교회 학교 애들도 많았습니다. 그럼 제가 교육전도사 비슷한 역할을 해갖고 생도들 중에도 교사가 있고 사병들 중에도 있고 바깥에서 오는 자매들 중에도 있고, 그 교장 선생님 딸이 아주 열심히 봉사하는 교회 학교 교사였어요. 그 제가 이제 주중에 근무 중에 그 교장님 관저에 가서 교장님 딸과 이번 주에 뭘 해야 되는지 아이들 이제 의논하면, 그 헌병 초소가 그 관저 앞에 있거든요. 헌병들이 교장님 집을 지키는 건데 방위가 그걸로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저를 괴롭히던지. 근데 이제 교장님 집에 가면은 그 자매가 이제 맛있는 걸 많이 만들어서 줘요. 그걸 가지고 나와서 또 헌병들 주고 환심을 사고, 나중에는 저한테 좀 많이 가지고 나오라고 부탁도 하고,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그 6개월 동안을 거기 있으면서 제가 아주 명쾌하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낮은 사람은 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움을 얻어야 된다는 거. 이게 상식인데 이 상식을 평소에 잘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말 낮은 자리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알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틀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감정을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123편 말씀에는 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슴에 와닿게 읽으려면 낮은 사람의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낮은 자의 고통, 낮은 자의 눈물, 그 아픔과 상처, 그거를 아는 사람이래야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되는 거죠. 아직도 나는 살만해, 이 정도면 뭐 나 아쉬울 게 없어, 그런 사람은 이 123편을 가슴으로 읽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우리는 종의 제도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 고대 사회에서 우리가 뭐 종이라고도 하고 노예라고도 하는데 나라와 시대마다 그 조금씩 다르죠, 그죠? 종이라고 불려도 상당히 우대받던 종도 있고,
진짜 인간 대접을 못 받던,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던 그런 종도 있죠.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도 언제나 그게 똑같았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심할 때는 정말 잔인했어요. 예컨대 노예들이 이렇게 줄 맞춰 서 있잖아요. 서 있다가 어떤 노예가 굉장히 피곤하면 자기도 모르게 균형을 잃으면서 이렇게 조금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자세가 흐트러지면서. 그럼 조금 발이 하나 앞으로 나오면 그 발을 잘라라, 이렇게까지 했던 잔인한 시절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그 종이 있고 노예가 살던 시대에 주인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 주인의 혀세치에 자신의 모든 게 달려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뭐 상대적인 은혜가 아니고 절대적인 겁니다. 그냥 밥 한 그릇을 더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처우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고 생명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 여종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 여종의 말에 대한 주인의 반응이 어떤지, 아무리 여종이 좋은 생각을 해서 좋게 말해도 주인이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서 생각하면 이 여종은 좋게 말하고도 팔려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처지에서 이 시인은 자신을 종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나는 이 땅에. 우리 김포에서는 좀 볼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땅강아지라는 게 있었어요. 요만한 거 이렇게 땅속으로 다니죠. 도시에서는 좀 거의 보기가 어려운데 진짜 땅강아지 같아요. 우리가 땅에 딱 붙어서 땅속으로 고개를 들면 하늘이 보이는 건데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고 나는 땅에 붙어 있다. 그런 내가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때가 형편이 모든 게 완벽하고 좋을 때가 아니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죠. 그때 그 은혜를 갈구하는 모습을 종처럼, 여종처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경험이 대개 보면 그렇게 도드라지질 않아요. 성도들은 이제 기회만 있으면 은혜로 살았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한 해가 끝날 때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고 찬송도 해요. 그런데 그게 정말 가슴에서부터 눈물이 펑펑 쏟아질 만한 고백으로 정말 은혜로 살았구나, 이게 있는가 하면 대개는 그냥 건성으로 하는 이들이 많죠.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다 은혜인데 그럼 그 은혜 중에서 막 가슴에 생생하게 살아남은 때는 언제냐? 그게 늘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 경험한 은혜가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거죠. 아, 하나님의 은혜는 늘 받으면서도 제대로 그걸 느끼지 못하는데 은혜를 은혜로 제대로 받을 때는 언젠가 내가 종처럼 되었을 때로구나. 또 이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앞으로도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을 텐데 은혜를 감격으로 누리려면 어떤 영적 모습을 가져야 될까? 종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경험이 여러 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 중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중동부 회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중동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4월 4일부터 조금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4월 5일 식목일에 학교를 가지 않고 쉬는 날이고 또 산에 가서 실제로 나무도 많이 심고 그랬는데 4월 5일이 됐어요. 학교를 안 가는 날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중동부 아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무슨 큰 행사를 하는 날인데 저는 4월 5일 아침에 열이 펄펄 나면서 교회를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드리고 집에 있다가 점심때쯤 돼서 억지로 가서 1시간쯤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많이 앓기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여러 가지 의료 시스템이 열악해서 동네 병원들도 뭐 하는 데가 별로 없고 그냥 몸으로 때운다는 식으로 심하게 앓았어요. 4월 6일 아침이 되었는데 어머니께서 저를 흔들어 깨우시면서 야, 학교 가야 되는데
웬만하면 좀 일어나 봐라. 그래서 이제 억지로 일어났더니 어머니가 시원한 냉수를 한 그릇 주시면서 이거 먹고 정신 좀 차려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그렇게 마셨는데 물이 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다 이렇게 오다고 이불에 쏟아졌어요. 정신이 차려졌는데 보니까 제가 좀 이상하게 된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얼굴이 돌아간다고 하는 와사풍 아시잖아요? 얼굴이 이렇게 돌아가는 분이 있죠. 심하게 얼굴이 돌아갔고 그러니까 물이 제대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어머니에게 말을 했는데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뭔가 이렇게 굳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체가 이게 몸이 좀 이상해졌어요. 뻣뻣해지는 게 왜 이러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병원 순례가 시작됐는데 뭐 내노라 하는 서울의 병원들을 많이 다녔죠. 이 병원에 가서 검사, 저 병원에 가서 또 검사.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다 정상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중학교 3학년 펄펄하는 애다. 아무 이상도 없고. 근데 왜 그러지? 알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학교도 제대로 갈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평준화가 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이 요즘 고등학교 3학년 같았습니다. 밤을 새워 공부해서 명문 고등학교 입학해야 대학도 좋은 데 간다. 그러던 시절이에요. 애들은 다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나는 학교를 가지도 못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신경 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마음을 편안히 가지라. 아니 입시 봐야 되는데 어떻게 마음을 편안히 가집니까? 그러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4월달, 5월달, 6월달 뭐 그때는 제가 그래도 우리나라에 고칠 의사가 있겠지 설마 없겠나 이런 일말의 기대를 가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7월, 8월이 돼도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뭐 민간요법, 뭐 한방, 뭐 먹으라, 바르라, 뭐 여러 가지 온갖 걸 다 해봤는데 아무 효험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때 기도를 안 했을까요? 장로이신 아버지와 권사이신 어머니 눈물로 밤낮 기도하고 하루는 제가 자다가 눈을 탁 뜨니까 제 얼굴에 뜨거운 게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눈을 감은 채로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가 제 얼굴 위에다가 당신의 얼굴을 숙여서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고 저를 데려가 주세요. 똑같은 기도를 1시간 이상을 반복하는데 눈물이 계속 제 얼굴로 떨어지는데 제가 차마 깼다는 그걸 기척을 못했어요.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었어요. 제 눈에도 눈물이 흐르고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도 물론 기도했어요. 저도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 효험이 없었고 9월 달쯤 됐을 때 신길동에 산다는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권사님을 누가 연결시켜줬는데 그 권사님은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근데 제 얘기를 듣고 여러 날 금식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죠. 근데 그 권사님이 저를 참 보고 싶어 한다고 누구를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집에 갔더니 그냥 정말 평범한 가정주부세요. 그 권사님이 저를 꼭 손을 잡으면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기도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분이 제안한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프다 죽으면 하나님께 득될 게 뭐 있습니까? 너무 이러지 마시고 저랑 협상을 하셔서 저를 고쳐주세요. 그러면 제가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겠느냐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요만했을 때부터 목사 되겠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철없을 때 뭔지 몰라서. 그때 교회 어른들은 저를 교회 마당에서 만나면은 야 너는 진짜 꼭 목사 같다. 너는 생긴 것도 목사 같고 너는 목사 돼야 된다. 목사 될 바에는 좋은 목사 되라. 맨날 쓰다듬어주고 그래가지고 다 달았어요 그때부터. 근데 한 초등학교 끝날 때쯤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니까 조금 이렇게 철이 들었잖아요. 그런 비판적인 눈으로 교회를 보니까 아유 목사 이거 할 게 못 된다. 그 다음부터 그런 소리가 다 없어졌어요. 목사님들 보면 다 어깨가 꾸부정한 게 신방 가방 하나 들고 늙은 권사님들 뒤를 따라다니는데 이게 할 짓이 못 되는 사람이 남자가 패기만만한 일을 해야지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 되겠다는 소리를 끊었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항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면 제가 목사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치유의 능력으로 유명했던 권사님들이 있었습니다. 현신의 권사라는 분이 계셨고 변계량 권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들은 그 기도처를 마련해 가지고 엄청난 환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병 낫는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한 명씩 그걸 안찰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하여튼 안수기도도 하고, 그거를 뭐 자주 갔어요. 가서 그 안수기도 받고. 근데 뭐 아무 그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1월 달이 됐는데 이제 완전히 절망이죠. 고등학교 입시는 이제 곧 다가오고 나는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고 몸은 그냥 이대로 망가지고 어떻게 내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몸은 이상하게 돼가지고 5월 달에 중학교 졸업 학교 그 앨범을 만들려고 사진을 찍었어요. 거긴 안 갈 수 없어서 교복을 입고 가가지고 호크 채우는 옛날 까만 교복 그거 입고 가서 똑바로 사진이니까 동영상이 아니니까 찍었더니, 그렇게 했는데도 입을 꽉 깨물고 찍었는데도 한쪽 얼굴이 퉁퉁 분 사람 같이 좌우 균형이 안 맞고, 그런 사진이 제 앨범에 그냥 그때를 기억하게 해주면서 남아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너 한번 저 서대문 로타리에 있는 그 교회를 가봐라. 그 교회에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준다고 하더라.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갔습니다. 그 굉장히 수천 명 앉는 큰 예배당이더라고요. 야, 여기서 한 명씩 하면 밤 새서 해도 집에 못 가겠다. 일찍 가서 앞자리에 앉았어요. 앞에서 한 3번째 빨리 끝나고 집에 갈 생각으로요. 근데 그냥 평범한 수요 예배였어요. 찬송가 부르고 뭐 기도하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언제 기도해 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이제 환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그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드문드문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전원 다 일어나더라고요. 제 어린 생각이 얼마나 야속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은혜를 한 덩어리 던지시면 내 입에 들어올 것 같질 않아요. 너무 많은 사람이 일어나니까 뜯어 먹으려 온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 야속한 생각이 들었어요. 다 일어나니까 목사님 말씀이 각자가 자기 아픈 데다 손을 대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얼굴에 손을 대고 제 부모님이 제 상체에다 손을 대시고, 저는 그날도 까만 교복 입고 가서 앉아 있는 건데 목사님이 길게 기도하지도 않아요. 한 2, 3분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다 앉으라고. 너무나 싱겁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그 목사님이 평생 보기 힘든 얘기를 하셨어요. 듣기 힘든 얘기를 하셨어요. 그 광경이 그래요. 여러분, 방금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온 사람들 중에서 얼굴이 불편하고 상체가 불편한 사람,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신다고 감동을 주셨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목사님이 속이 타가지고 2층 없어요? 아래층 없어요? 그러면서 일어나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너 아니냐? 얼굴이 불편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 너다 너. 그래서 제가 주춤주춤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여기 중학생이 한 명 일어났다고, 교복 입은 학생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이 학생을 위해 우리 축하의 박수를 쳐주자고. 수천 명이 박수를 치는데 이게 지금도 눈앞에 생생해요. 그런데 그 박수를 받고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데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요. 4월 5일 이후로 처음으로 맛보는 기쁨이었어요. 얼마나 기쁜지 형언하기 어려운 기쁨, 평생에 그런 기쁨을 불과 몇 번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냥 뭐 기분이 좋아 그런 건 늘 그렇지만 이 기쁨은요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하여튼 하나님의 모든 게 나한테 오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느꼈어요. 어머니도 기뻐하시고 아버지도 기뻐하시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는 현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심령부터 변화시키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마음이 먼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집에 돌아와서 잤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뭐라고 말하긴 좀 어려운데 약간 좀 다르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또 하룻밤 자니까 또 조금 다른 것 같고, 여러분 한 2주간쯤 지난 어느 날 제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완벽하게 치료받았어요. 병원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뭐 수술을 한 것도, 약을 받아 먹은 것도, 주사를 맞는 것도, 침을 맞는 것도 아무것도 없이 지났는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제가 체험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복음서에 보면 어느 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 보시는 한 사람이 손이 이렇게 말라가지고 장애를 가졌죠. 이 사람 손이 말랐기 때문에 일 못하고, 일 못하니까 가난하고, 가난하니까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불쌍한 사람인데, 성전 같으면 못 들어가죠. 장애가 있으니까. 근데 회당이니까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이 회당의 중심 인물이겠습니까? 그는 한쪽 구석에 있는 듯 마는 듯 쪼그리고 앉아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한가운데 일어서라. 저 그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를 한가운데 일으키신 거거든요. 한가운데 일어서라.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좌절하고 연약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한가운데 세우시는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구석에 쪼그리고 있니? 용기를 내서 한가운데 일어서라. 너는 사랑하는 내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 이후로 그 증상으로 한 번도 고통받지 않았어요. 말도 또박또박 할 수 있게 되었고 온전해졌어요. 기적 같은, 진짜 기적이죠. 기적 같은이 아니라. 여러분, 그 교회가 그 직후에 교회를 이전했어요. 어디로 옮겼냐면 여의도로 옮겼어요. 그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조용기 목사님 그때 30대 후반이었는데 아주 호리호리하시고, 그때도 머리칼은 없으셨어요. 호리호리하시고 그 영적 파워가 막 굉장했어요. 여의도로 옮기고 나서 금방 10만 명이 넘어가더니 뭐 70만 명이라고 하는 믿기 어려운 그런 교회를 구축하게 됐죠. 사람이 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예의가 있지만은 그때 저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조용기 목사님께서 별세하셨다고 그래서 몇 해 전에 제가 그 빈소에 가서 가족들도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조 목사님의 큰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그때 일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4월 5일 날 아프기 시작할 때부터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죠. 그때도 기도를 아버지도 하시고 어머니도 하시고 나도 하고 많이 했는데 그 기도가 똑같은 기도인가? 아니더라고요. 4월 달에 했던 기도는 상당히 심드렁한 건성의 기도였어요. 아니 뭐 병원이 많고 의사 선생님들이 많은데 어디 가서 뭐 침 맞고 뭐 이렇게 하면 낫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요만큼이고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이만큼이었어요. 근데 언제부턴지 사람을 향하는 마음은 점점 작아졌고, 그건 곧 절망인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은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배운 것 중에 하나는 기도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다. 기도의 심도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많이 한다고 다 좋은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진액을 짜내고 우리 영혼의 밑바닥에서 우러나는 한마디 기도, 그걸 드릴 수 있는지. 그 마지막에 10월달 11월달 됐을 때는요, 정말 절망 중에 절망해서 드리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123편을 좋아합니다. 그때는 뭐 종이 아니라 종보다 더 비참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나. 뭐 공부고 뭐고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래도 여름까지는 공부에 대한 미련이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공부를 해서 내가 고등학교를 가야 될 텐데. 근데 나중에는 공부고 뭐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1절 2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 심정이 상전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요게 우리의 마음속에 이해되고 요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거를 할 수 있으면 신앙의 기본 구도가 갖춰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주의 종, 주님 저는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서신서에서 계속 말하니까 한국교회는 종이라는 단어가 일반화됐어요. 웬만한 성도는 다 이 불초한 종 이렇게 다 표현하죠. 종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성도들도 목사님들을 종 이렇게 하기가 미안하니까 이상하게 조합해서 종님 그러는데, 종은 종이지 님자를 어떻게 붙입니까?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주의 종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은 주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할 때는 주로 어떤 개념으로 쓰느냐 하면은 사명 혹은 소명의 의미로 써요. 하나님, 제가 당신의 종이니 저를 써주세요, 저를 보내주세요, 당신께 충성하겠습니다, 저는 주님께 충성하는 종이 되겠어요. 이렇게 사명이나 충성의 개념에서 종을 많이 사용하죠. 근데 오늘 여기는 무슨 사명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종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 맞지만 저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얻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은혜를 얻는 종이 되는 거죠. 나의 모든 게 주님께 달려있음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회사에 다니고 돈 좀 벌고 내가 좀 배웠고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에 100%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나는 아무 희망이 없는 진짜 종입니다.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어떤 영적인 모습을, 그게 관건이죠. 여러분, 그 코바디스라고 하는 셴케비치의 그 유명한 소설에 보면은 그 주인공인 비니키우스의 삼촌이 등장하는데, 네로가 신임하는 아주 학문이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갖춘 페트로니우스 귀족이죠. 이 페트로니우스가 네로 옆에서 이렇게 늘 있어요. 근데 네로는 광기에 사로잡혀서 로마시를 불태우면서 시를 낭독하고 그랬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자칭 그는 시인이었어요. 근데 페트로니우스는 마지막에 그 곁에서 권세를 계속 누리기를 포기하고 가까운 지인들을 초청을 해서 만찬을 여는 그 자리에서 손목을 베어가지고 자살을 하죠. 그러면서 그 편지를 네로에게 보내게 합니다. 네로가 그 편지를 바라보고 분노합니다. 처음에는 페트로니우스가 죽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아요. 내 시를 이해할 유일한 사람이 죽었구나 이렇게 충격을 받다가 편지를 읽어 내려가면서 분노하죠. 그 편지 속에 그동안 당신의 말도 안 되는 시를 듣느라고 고통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그걸 고만하려고 간다 이렇게 하니까 네로가 분노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페트로니우스가 손목을 그어서 지인들 앞에서 자살을 하는데 그 옆에 여인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은 에우니케라고 하는 그 집의 여종이었어요.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죠. 이 여인은 다른 나라 사람으로 로마에 점령당해서 끌려온 여인인데, 이 여인이 페트로니우스를 흠모하는 거예요. 그 주인을 짝사랑하고 얼마나 간절히 사랑하는지 그 집 정원에 페트로니우스의 그 조각상이 있는데, 주인님의 조각상이 있는데 조각상에 앞에 가서 홀린 듯이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걸 페트로니우스가 지켜봤어요. 그리고 저 여종이 정말로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살하기 전에 그 페트로니우스가 에오니케에게 자유를 줄 테니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주인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같이 자살하는 그런 이야기가 한 토막 나오고 있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소설을 읽으면서 스토리는 알았는데 그런 감정의 깊이에 대해서 느껴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 소설을 대학에 들어가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레미제라블 이런 거를 1000몇 페이지씩 되는 원작을 몇 달씩 걸려갖고 읽고 그랬는데, 그때 읽으면서 영화에서 느낄 수 없는 감동 같은 걸 많이 느꼈어요. 우리가 주님과 연결된다고 하는 거는 어떤 것인가? 그냥 가끔 나와서 주님 나 왔어요 이런 건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24시간 모든 순간 생명과 그 사랑과 돌봄 속에 연결되어 있으면서 우리는 그분이 손을 놓는 순간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날 유리 화병처럼 연약한 존재로서 그 은혜의 손길 없이는 못 사는 존재인 거예요. 그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종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이렇게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저는 목사지만은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목회자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 갖출 거 다 갖춰서 스펙이 훌륭하고 또 언변이 뛰어나고 뭐 여러 가지 면으로 재주가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또 사람들은 좋아하고 뭐 사람들 이렇게 많이 모이면서 그 목사가 목회 잘한다면서. 근데 그런 목사님들의 모임에 제가 가끔 가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분들에게 없는 게 뭘까? 이분들에게 없는 거, 공부도 다 많이 하셨고 또 상당히 안정된 교회에서 목회하고 또 사모님들도 다 멋지고 세련됐고 뭐 다 애들은 다 뭐 미국서 공부해요. 뭐 그런 거 다 좋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없는 게 뭘까? 둘러 앉으면은 2시간 3시간 뭐 한국 교회가 이래서 되겠냐도 얘기하고 뭐 오만 얘기 많이 해요. 다 좋다고 치는데 그럼 없는 게 뭘까? 결정적인 게 하나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바닥에 엎드려서 저는 당신의 종이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없는 거예요. 위험할 정도로 자부심이 강한 분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잘할 것처럼 얘기하는 자신감에 막 넘치는 분들도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자신감이 넘치지?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생명 이거 장담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아침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종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은혜로 사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은혜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3절이 되는 거예요. 3절. 3절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은혜를 베푸시고 해서 끝나지 않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만나를 받는 얘기를 아까 했는데 날마다 만나를 받죠. 어제 만나를 먹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만나가 필요하고 내일도 만나가 필요한 것처럼 주님 또 은혜를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말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은혜가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락 하시는 분들이 지층을 연구할 때 쭉 잘라서 단면을 보면 저 밑에 뭐 그 지층이 쌓여 올라온 게 보이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단면을 이렇게 잘라서 본다고 해보세요. 내가 태어났을 때 어떤 분은 태어났을 때 살 희망이 없는 미숙아였을지도 몰라요. 근데도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살아나오면서 저도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2살 때 어머니를 잃었는데 그때 저를 키워주실 어머니가 오셨잖아요. 그런 은혜가 맨 밑에 있어요. 그리고 4살 때는 홍역을 알았는데 얼마나 중한지 그때는 홍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을 때입니다. 심지어는 홍역에 살아남은 다음에 출생신고를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이가 정확하게 호적이 안 된 사람이 많아요. 아버지는 저를 산에 갔다 땅에 파묻는 꿈까지 꾸셨다고 할 정도로 제가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도 서울역 뒤에 가면 소아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어린이 전문 병원이. 거기서 제가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하나님 은혜죠. 이렇게 성장해왔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새총에 맞아서 시력을 잃었지만 제가 그래도 운전도 하고 공부도 하고 민감하긴 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미세먼지가 어떤가 이거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눈이 빨갛게 되고 눈물이 나고 그러는데 그런 핸디캡이 있지만 하나님 저를 살게 하셨고 중3 때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목회를 하면서도
교회가 거의 파산 직전에 간 적도 있는데 IMF에 예배당을 짓다가 부채가 수십억인 상황에서 은행 금리가 18%, 19%, 20%까지 폭등하니까 우리 교회 1년 예산을 다 이자로 넣어도 모자라는, 그리고 시공업체는 부도나서 없어졌고 장로님들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고 교회가 이렇게 풍지박산 나겠구나. 그때 제 나이 겨우 40살밖에 안 됐는데 장로님들이 다 아버지 같고 큰형님 같은 장로님들이 사표 가지고 와서 40살짜리 목사한테 사표 내고 그런 모진 위기를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셔갖고 은행 이자를 밀린 적도 없고 교회 직원들 생활비를 못 드린 적도 없고, 그래도 예배당도 완공을 했고 IMF에 성도들이 다 실직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했던 보다 11조 헌금이 1억 5천이나 적게 나왔고 조그만 교회 재정이 막 치명타를 입는 거죠. 그 교회가 금방 없어질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 그걸 채워주셨고 심지어는 그해 교인이 제일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는 그 어려운 한 해 동안에 출석 성도가 40%가 늘어났어요. 이게 도대체 설명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 은혜.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에 저희 아들 녀석이 이제 지금 90년생이니까 이제 나이가 34살 돼 가는데요. 이 녀석은 갓난아기 때 머리 피부를 몽땅 벗겨내 갖고 5개월 됐을 때 머리 뼈를 조각조각을 냈습니다. 머리 두개골 뼈를. 그래서 철사 같은 걸로 얽어 가지고 머릿속에 허공을 만든, 머릿속을 텅 비게 만드는 그런 이상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동양 사람에게는 거의 없는, 의사들도 임상 경험이 없죠. 뭐. 그런 수술을 받은 이유는 뇌가 기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머리뼈가 뇌가 자라지 못해요. 뇌가 자라지 못하면 그냥 죽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공간을 만들어주고 뇌가 자랄 수 있는 그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그런 이상한 수술을 태어난 지 몇 달 만에 받고 1년 내내 병원에 살고 살 희망이 없는 거죠. 저는 그 아이를 마음에서부터 내려놨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신다. 그런데 그 애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커서 저보다 키도 더 크고 또 연애하는 달란트를 받아서 장가도 잘 가고 또 애도 낳고 그리고 이제 가서 또 자기 생활도 잘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같이 다 보면 쭉 잘라보면 이것도 은혜, 이것도 은혜, 이것도 은혜, 이것도 은혜. 맨 위에 지금 쌓인 은혜는 제가 아름다운 교회에 와 있다는 거예요. 맨 위에 은혜가 거기 지금 쌓였어요. 내일이 되면 그 위에 또 은혜가 쌓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그 위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쌓아 주실까. 그러다가 최후의 은혜는 저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건데 도우심을 힘입어야 되는 건데 그때 우리 마음은 여종의 마음이 되는 거죠. 여종의 마음이 되어서 은혜를 갈구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위기가 오골랑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깊은 데 내려간 줄 알고 거기서 정말 더 부르짖으면 평생에 기억될 은혜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의 이야기로 이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음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여종의 심정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면서 평생을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오늘 낮에 기쁨의 하루가 되시고 저녁에 또같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